방금 전에 읽은 말씀을 가지고 문제 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혹시 제목을 듣는 순간 이 교회 문제 있나? 이런 생각 드셨습니까?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임에 틀림이 없지만 우리 교회도 문제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문제 없는 교회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문제 없는 교회가 좋은 교회다라는 잘못된 기대를 갖고 신앙생활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 문제가 없는 교회를 찾아 나서지요. 하루는 무디 목사님에게 한 사람이 찾아와서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문제없는 교회를 좀 저에게 알려주십시오. 제가 지금껏 몇 번 교회를 옮겼는데 지금 있는 교회도 문제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자 무디 목사님이 생각을 하시더니 제가 문제없는 교회를 한 곳 알기는 아는데 당신한테 소개할 수는 없겠습니다. 아니 왜죠? 그러자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그 교회에 등록하는 순간 그 교회는 문제가 생길 테니까요. 그렇습니다. 문제없는 교회, 문제없는 가정, 문제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오히려 문제가 없다면 그것이 문제이죠. 여러분 이런 속담을 기억하십니까? 늘 맑은 날은 사막을 만든다. 우리는 늘 문제가 없는 맑은 날을 기대하면서 살지만 늘 맑게 되면 사막을 만드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재미가 없어져요. 그러기에 중요한 것은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문제를 만날 때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문제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에 따라 우리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고 우리의 가정이 달라질 수 있고 내가 일하는 일터와 교회가 달라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웨인 코데이로는 태도를 바꾸면 성공이 보인다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중요한 것은 현재 당신의 가족 상태가 어떤지, 당신에게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가 아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가족, 문제, 상사, 그리고 돈에 대한 당신의 태도이다.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문제에 반응하는 우리의 태도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보면 우리가 가장 이상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초대교회, 그 중에 첫 번째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어떤 교회였습니까?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이 임하심으로 인해서 시작된 교회입니다. 굉장히 특별한 탄생 배경을 갖고 있죠. 이 교회는 날마다 부흥해 가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에 3,000명이 몰려왔어요. 우리 교회가 2년도 안 돼서 700명의 가족이 되니까 와 이렇게 너무 빠른 거 아니야 그런데 여긴 더 빠른 교회예요. 한 주에 3,000명 등록. 제 일생에 꼭 일어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아멘을 안 하시는군요. 하지만 이 교회는 단순히 수적인 성장만 일어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날마다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힘썼던 사랑 공동체였습니다. 얼마나 사랑이 충만했는지 그들은 자신의 소유를 제 것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사도들 앞에 놓고 그것을 가지고 가난한 자들을 섬겼던 사랑 공동체였습니다. 게다가 이 교회는 전도도 얼마나 열심히였는지 아무리 힘든 고난과 역경이 와도 전도하기를 쉬는 법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전도할 때 오는 능욕을 기쁨으로 감당했던 위대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위대한 교회 예루살렘 교회에도 문제는 있었습니다. 자, 오늘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본문 6장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6장 1절 있습니다. 시작.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했다. 자, 언제 문제가 생겼어요?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을 때. 예, 제자가 더 많아졌을 때, 놀라운 부흥을 이루고 있을 때 문제가 생겼어요. 자, 그 문제는 어떤 문제였습니까? 바로 교회가 급성장하면서 헬라파 과부들이 매일 구제에서 빠지게 되는 소외라는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 사랑이 넘치는 교회였지만, 성령이 충만한 교회였지만 이 교회도 여전히 소외라는 문제를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7절은 예루살렘 교회가 이 문제를 지혜롭게 해결하면서 놀랍게도 계속해서 성장해 갔다고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게 우리는 이 예루살렘 교회의 문제를 극복해 나가는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 우리의 가정에서 발생하는 그런 모든 문제들을 어떻게 넘어설 수 있는지 그 비결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도대체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문제 어떻게 해결할 수가 있을까요? 첫 번째 비결은 문제에는 반드시 답이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문제는 반드시 답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이제 50을 내일 모레 이제 저도 50이 가까워지고 있죠. 근데 이제 50이 안 된 인생을 살면서도 제 인생의 경험은 누구보다도 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근데 가정들을 상담하다 보면 자연히 알게 되는 것이 있는데, 첫째, 문제 없는 가정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 저 가정은 문제가 없을 것 같아. 너무나 나이스한 남자 집사님, 또 너무 예쁜 여자 집사님, 가정에 한 번만 가보십시오. 문제가 없는 가정은 없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알게 된 것이 있는데, 이 문제는 똑같이 만나지만 어떤 가정은 그 문제 속에서도 잘 되는 가정이 있고, 어떤 가정은 문제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가정이 있다는 거예요. 이 잘 되는 집안과 안 되는 집안의 차이가 있어요. 자, 이 잘 되는 집안과 안 되는 집안의 차이는, 문제는 동일하게 있는데 이 안 되는 집안은 이 사소한 문제를 크게 비화시켜서 결국 큰 문제로 만들어 놓고 서로에게 상처를 남깁니다. 하지만 잘 되는 집안은 문제를 만나면 서로 대화를 통해서 그 문제를 금방 해결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읍니다. 그 어떤 인생도, 그 어떤 공동체도 문제 없는 공동체, 문제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그러기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혜를 모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사람들은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혜를 모으지 않는 것일까요? 그것은 문제에는 반드시 답이 있다는 사실을 망각하기 때문입니다. 문제만 크게 보이는 거예요. 하지만 아무리 크고 어려운 문제에도 반드시 답은 있습니다. 리더십 전문가인 존 맥스웰은 리더십의 바이블이 된 리더십의 법칙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문제 해결 방법은 반드시 존재한다. 아멘이십니까? 그렇습니다. 문제 해결은 방법은 반드시 존재합니다. 너무나 당연한 원리가 아닙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문제가 일어날 때 잃어버리는 원리이기도 합니다. 문제는 반드시 답이 있는데 그 답을 찾으려 하기보다는 그 문제에 압도당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이 있습니다. 그냥 문제가 일어나면 제일 많이 사람들이 하는 방법은 손을 놔버리는 거예요. 교회에 문제가 있으면 교회를 떠나버립니다. 가정에 문제가 있으면 가정을 그냥 깨뜨려 버립니다. 가장 쉬운 방법이지만 가장 안 좋은 방법입니다. 그냥 문제가 생겼을 때 손을 놓는 것. 오늘 본문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는 문제가 일어났지만 그 문제로 인해서 구제를 중단하지는 않았습니다. 구제가 문제니까 구제 없애버려. 이런 문제는 안 일어날 것 같은데 그렇게 문제를 그렇게 중단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왜 예루살렘 교회가 그랬을까요? 그것은 문제에는 반드시 답이 있다는 사실을 이들은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자, 본문 2절 앞부분 보세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앞부분만요. 시작.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자, 거기 보세요. 자, 12사도들이 모든 누구를 불렀다고요? 제자들을 불렀다. 사도는 문제를 듣는 순간 모든 제자를 불렀다고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모임을 간 거죠. 여러분, 이게 쉬운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문제를 만나면 일단 마음속에 원망이 생겨요. 문제를 일으킨 상대에 대한 원망이 생기고 그 원망이 생기면 우리는 해결하려고 서로 만나지 않습니다. 자, 오늘 본문 1절 이들의 문제가 상당히 심각했던 문제입니다. 자, 쉬운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자, 보세요. 본문 1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죄송합니다. 시작.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교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뭐 했다고요? 원망했어요. 왜냐하면 당시에는 타국에 흩어져 살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헬라파 유대인들이 있었고 원래부터 예루살렘 떠나지 않고 살았던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은 우리로 생각하면 1.5세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1.5세하고 대화를 나눠보신 적이 있어요? 일단 이들의 개념은 위아래가 없습니다. 다 프렌드예요. 일단 만나면 반말을 해요.
그래서 기분이 나빠지죠. 왜냐면 우리는 어떤 문화에 살고 있습니까? 너 빠른 87이야, 뭐 늦은 87이야, 뭐 이 빠른 것까지 이렇게 따지는 문화 속에서 살잖아요. 근데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오히려 밖에 나가서 들어왔기 때문에 위축됐을 거예요. 그런데 매일 구제에 헬라파 과부들이 빠지는 거예요.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매일 빠져요. 그럼 마음에 뭐가 생겨요? 원망이 생기죠. 우리는 몇 번까지는 봐줄 수가 있어요? 3번까지는 봐줄 수가 있죠. 다 확신 있게 얘기하시는군요. 우리는 3번만 넘어가면 그 다음부터는 봐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건 상대방의 실수라고 받아들이기에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거라고 우리는 확신합니다. 그러면서 소설을 쓰기 시작해요. 뭔가 무슨 저의가 있을 거야. 나를 미워했던 게 틀리면 그때 지나갈 때 나한테 인사 안 했던 것도 그래서 그랬구나. 제가 하여튼 문제를 가진 이 여성들과 상담을 하다 보면 소설에 탁월한 능력을 갖고 계세요. 여러분, 매일 헬라파 과부들이 구제에 빠졌어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매일입니다. 그럼 보통 사람 같으면 히브리파 사람들이 우리를 의도적으로 배제하는 게 틀림이 없어. 왜냐하면 게다가 사도들은 다 히브리파 사람들이었거든요. 짝짝꿍이 된 게 틀림이 없어. 목사님이 의도적으로 우리를 배제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기에 충분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에 원망이 생겼어요. 원망이. 누구에게요? 히브리파 사람들에게. 여러분, 누군가를 원망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저도 많이 있었습니다. 왜? 저도 인간인데 누군가를 원망해 본 적이 없겠어요. 원망 생기죠. 근데 제가 원망하는 마음이 들고 보니까 제가 첫째로 하는 반응이 뭐냐면 누군가를 원망하게 되면 그 사람과 상종하기가 싫어요. 일단 얼굴을 마주하기가 싫어요. 그래서 외면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원망의 문제를 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만나야 사과를 하든지 오해가 풀리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원망이라는 것이 누군가를 만나면 절대로, 원망이 생기면 절대로 그 당사자를 만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불편하기 때문이죠. 이게 원망의 속성이에요. 그렇습니다. 원망이라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해결하기가 절대로 쉬운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원망이라는 것은 늘 해결할 수 있는 당사자를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꼭 뒤에서 말을 해요. 뒤에서. 앞에서 말해주면 좋겠는데 뒤에서 말하면서 꼭 마지막에 이 말을 붙입니다. 절대 그 사람에겐 말하지 마세요. 어떻게 그 말을 듣겠어요, 당사자가?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는지 당사자들끼리 만나서 문제를 풀어가야 되는데 절대로 그 사람에게는 말하지 마세요. 여러분들도 저를 향해서 절대 목사님에게 말하지 마세요. 그 얘기가 다 들려온다는 걸 아십니까? 여러분도 그래서 상처를 받잖아요. 사실 누군가를 원망하지만 그걸 누군가에게 얘기했는데 그건 반드시 돌아서 그 사람에게 거의 100% 전달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들은 사람들도 전혀 그런 의도가 아니었기 때문에 상처를 받습니다. 그리고 원망이란 이 문제는 풀리지 않는 미궁의 문제로 남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문제를 해결했습니까? 그런 원망의 문제, 하루 이틀도 아니고 매일 헬라파 과부들이 구제에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함께 모여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함께 모였다는 것입니다. 왜요? 문제는 답이 있다는 것을 이들은 기억해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인생의 문제를 만날 때마다 가정에서 부부간의 문제, 아니면 우리가 일터에서 또한 교회에서 공동체에서 문제를 만날 때마다 문제는 답이 있다는 것을 믿고 함께 당사자 간의 이야기가 통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발 더 나아가서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가 있을까요? 그 두 번째 비결은 문제의 본질적인 해결점을 찾아야 합니다. 문제에 뭘 찾아야 된다고요? 본질적인 해결점을 찾아야 돼요. 교회사에 흘러내려온 아주 유명한 얘기입니다. 한 교회가 있었는데 어떤 교회가 두 교회로 갈라졌어요.
이 교회가 굉장히 사랑이 많고 서로 사랑하고 아끼는 교회였는데 왜 갈라졌냐면 교회가 부흥하면서 교회를 리모델링하면서 이 휘장을 바꿔야 되는데 휘장을 한쪽에서는 빨간색으로 바꾸자 그러고 한쪽에서는 파란색으로 바꾸자 그래서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빨간색으로 바꾸자는 사람은 절대로 양보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요? 빨간색은 주님의 보혈을 상징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나 파란색도 마찬가지였어요. 이 파란색은 푸른 초장을 상징했기 때문에 이런 서로 싸우면서 절대로 안 된다. 그래서 결국 교회가 갈라졌다는 거예요. 믿거나 말거나입니다. 우리가 이 에피소드가 우리에게 주고 있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대부분의 문제로 인해서 갈등이 생길 때 그것은 본질적인 문제로 인해서 우리가 갈등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아주 사소한 문제, 어떻게 해도 별로 상관이 없는 문제, 파란색으로 하든 빨간색으로 하든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표면적인 문제로 인해서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그것이 세팅되지 않으면 나를 무시한다고 생각하고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비본질적인 문제가 결국 극단적인 갈등으로 치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게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문제가 일어났을 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본질로 돌아가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 이 사도들이 그랬습니다. 이 사도들은 제자들과 함께 모여서 비본질적인 문제로 인해서 시간과 감정을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모여서 누가 잘했느냐, 누가 잘못했느냐, 누가 더 원인을 제공했느냐 이걸 가지고 따지지 않았어요. 근데 대부분 어떤 교회에서 문제가 생길 때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더 잘못했는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이미 일이 일어났을 때 누가 더 잘못했느냐 잘못하지 않았느냐 이건 그렇게 중요한 해결점이 되지가 않습니다. 우린 늘 이렇게 말하죠. 나도 잘못한 거 있지만 저 사람이 더 잘못했기 때문에 나는 저 사람과 마주할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건 문제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헬라파 사람들이 얼마든지 히브리파 사람들에게 모이자고 했을 때 거절할 수 있었을 거예요. 원망이 있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들은 본질적인 문제가 그게 아닐 거라고 믿었습니다. 히브리파 사람들이 히브리파 사도들과 함께 뭔가 짝짝꿍이 맞아서 우리를 의도적으로 소외시킨 거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본질적인 문제가 뭐냐? 거기에 집중한 것이죠. 자, 오늘 본문 어떻게 해결했는지 본문 2절을 한번 볼까요? 자,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있습니다. 시작.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자, 사도들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어떻게 접근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이게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헬라파 사람들이 구제에 빠지게 된 것은 그 누구의 의도가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은 자신 사도들이 해야 되는 그런 우선순위를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일을 하다 보니 생긴 문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당시 은혜 받은 사람들이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라고 놓았습니다.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전념했던 사람들이 이제 그 구제를 위해서 일을 하게 된 것이죠. 근데 구제할 사람이 너무 많았어요. 너무 일이 많아지다 보면 실수할 수밖에 없어요. 놓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순간 사도들은 깨닫게 된 거예요. 아, 이 문제가 왜 생겼는가? 그 본질적인 원인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우리가 말씀을 제쳐놓고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세우지 않은 상태에서 일을 했기 때문이구나. 본질적인 문제로 접근하는 거예요. 대개 교회에서 왜 갈등과 그런 분쟁에 휘말립니까? 왜 가정이 그렇게 문제가 일어납니까? 그것은 바로 지역적인 문제에 매달리기 때문이에요. 저는 부부가 싸울 때 한 번도 우리가 인류의 평화를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 이걸 가지고 싸우는 부부를 본 적이 없습니다. 남편이 들어와서 무조건 TV를 킨다는 거예요. 좀 키면 좀 어떻습니까? 그게 그렇게 큰 문제가 되시나요? 이 중에 내라고 말하는 여성들의 눈빛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사도들은 이 표면적인 문제에 접근하지 않고 본질적인 문제 해결책을 찾았습니다. 그 대책이 바로 본문 3절과 4절이에요. 자, 3절과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있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자, 사도들은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문제를 크게 비화시켜서 마치 예루살렘 교회에 뭔가 큰 엄청난 일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떠벌리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알프레드 몬타포트는 이렇게 말합니다. 문제를 보는 사람은 많다. 그러나 목표를 보는 사람들은 소수이다. 교회에 오면 수많은 사람들이 그거 알아요? 우리 교회 이런 문제가 있었던 것. 아마 목사님은 모를 거예요. 왜 모를 거예요? 제가 다 알고 있어요. 담임 목회를 하다 보면 다 들려옵니다. 근데 저는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것이 답이 나오기 전까지는 말을 옮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나만 그 공동체에, 나만 우리 가정에, 내 남편에, 내 아내에 나만 문제를 보고 있다라고 착각하시는데, 문제를 보는 사람은 많다. 그러나 목표를 보는 사람은 소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없는 교회, 문제없는 가정, 문제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렇게 문제를 바라보셔서는 안 됩니다. 문제 해결이 어렵게 보이는 이유는 표면적인 문제에 너무 집착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표면적인 문제를 보는 사람이 아니라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만 있다면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인생, 우리의 공동체가 그 문제의 언덕을 쉽게 넘어서서 계속해서 행복한 그런 공동체, 건강한 공동체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가 있을까요? 그 세 번째 비결은 문제 해결을 위해 양보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5절과 6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5절과 6절입니다. 자, 있습니다. 시작.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자, 최초로 세워진 7 집사님들의 이름을 보세요. 이 분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건 뭐예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했다. 믿음이 충만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칭찬 듣는 사람이었다. 여러분, 이것이 집사가 어떻게 생겨났고 집사의 직분이 뭘 의미하는지 궁금하시다면 이 본문을 묵상을 하세요. 집사는 절대 포지션이 아닙니다. 집사는 일을 맡기고 봉사하기 위해서 세워진 것이 집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께서 어떤 직분을 받았다 할지라도 내가 2013년을 계획할 때 내가 이 교회에서 봉사하고 사역할 만한 그런 결단이 서지 않거나 아니면 상황이 되지 않으면 재직의 동의서에 동의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올해도 우리 교회가 내년에는 집사 직분을 받을 때 우리가 집사를 직분을 갖고 있느냐 안 갖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집사 직분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1인 1사역을 하는 그런 건강한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있는 공통점이 또 있어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지만 더 중요한 공동점은 이들이 다 헬라식 이름이라는 거예요. 헬라식 이름. 무슨 말입니까? 이 사람들의 이름이 다 헬라식이라는 것은 다 헬라파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질문을 던져볼게요. 그렇다면 히브리파 사람 중에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없었을까요?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는 교회에서 히브리파 사람 중에 왜 없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교회는 7 집사를 어디서 뽑았습니까? 주로 헬라파 사람들에게서 뽑았습니다. 히브리파 사람들이 자신의 사람들을 집어넣으려고 하지 않고 상대적으로 약해 있었던 헬라파 사람들 중에서만 뽑은 것입니다. 왜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누가 이 일의 주도권을 갖고 있는가, 누가 이 일을 핵심적으로 이끌어가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들에게 중요한 것은 교회는 하나 되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교회의 본질은 하나됨이에요.
이들은 자연적인 문화적 배경 차이로 인해서 갈등이 생기고 분열이 생기고 원망이 생겼지만 그들은 그 문화적 차이를 극복해서 어떻게 하나 될 수 있는가? 그것이 그들의 문제 해결의 방식이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매일 구제에 빠졌던 사람들이 원망 속에서도 모일 수 있었던 것도 위대하고, 히브리파 사람들이 그 헬라파 사람들을 배려해서 양보할 수 있었던 이 공동체, 우리는 이 아름다운 공동체를 교회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가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 지혜는 자신의 몫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대접받지 못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연약한 사람에게 그것을 양보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런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누가 위대한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앞으로 7 집사들이 활약하는 그런 활약상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위대한 사람들을 세운 또 다른 위대한 사람들, 그들은 평범한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이름조차 알려지지 아니하고 자신도 믿음이 또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지만 헬라파 사람들에게 양보했던 그런 위대한 무명의 지도자들로 인해서 이 예루살렘 교회는 그 문제의 언덕을 뛰어넘을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